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또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지혜보다 또한 사람의 이 경험보다 그래도 내가 가진 또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또 능력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뭐냐면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아주 실력도 출중한 사람이고 요즘 얘기하면 이제 박사학위도 뭐 여러 개 가진 사람이고 또 아주 말도 잘하고 또 웅변도 잘하는 또 지식도 많으니까 누구한테도 말로 지지 않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인간적인 능력이 있지만 근데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이 지역은 아주 학문이 많이 발달된 도시고 또한 사람들이 웅변술 또 이런 수사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그런 이 도시였습니다. 또한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도 끄는 그런 또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특별한 이런 미사 어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설득력 있게 전하는 그런 언어의 능력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그 수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성도 앞에서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이제 인도했습니다. 부흥회를 다 마치고 나서 내려왔는데 한 저명한 대학 교수와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대학 교수가 무디에게 목사님 좋은 말씀 잘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이 문법적으로 여러 군데가 많이 틀렸더라고요.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문장이 많았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대학 교수로서 참 목사님의 그 설교는 은혜로운데 참 듣기에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용어 자체가 잘 맞지 않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무식하다 이 얘기죠. 예. 목사 설교 목사님 약간 설교가 의례스럽지만 이 문장이나 이게 좀 무식하게 들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무디 목사님을 좀 폄훼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무디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몇 군데가 아니고 사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여러 군데라고 했는데 아마 더 많이 제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사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가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이 교수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몇 명이나 영혼을 전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식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말 듣고 몇 명이나 신앙을 수호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했습니다. 즉 세상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아나운서처럼 아주 그냥 그 수사학적으로 아니면 목소리도 그냥 좋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한 바울이 오직 관심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오직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오직 알기를 원하고 내가 증거하기 원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이것만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오직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라는 거죠.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사실 아주 꺼리낌이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 그렇게 죽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형태로 죽었다고 하니 도저히 이제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것을 늘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제 의사가 장로님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병이 이제 중해서 죽을 병입니다. 이제 잘해야 이제 3개월 그렇게 100일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장로님이 이제 몸의 기능이 다 점점 이제 상실되면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의사 놀랄 정도로 갑자기 병이 호전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몇 주 뒤에 오히려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의사는 얼마 못 사신다고 하는데 몇 주 안에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사방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유명한 이 간증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를 보면서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모여들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막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교만이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좀 과시하고 그걸 보면서 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듣고 싶지 않겠지만 제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증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간증하지 말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의 간증은 지금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죽을 병에서 치유되었다, 이것만 더 강조가 되어서 지금 장로님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되는데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높이 세웠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우리 간증 집회의 인도를 이제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인생의 초점이 내가 잘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핵심이 되도록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전할 때 나는 얼마나 약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약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더 사모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그 자세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말 선포할 때 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야 되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약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알고 있던 말씀인데,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또 4절에도 계속 반복이 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는 사람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해서 그렇게 전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날 듣지 않는다고 또한 마음 열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닫게 주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 능력으로 우리가 또 전하면 또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그 또한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가 겸손함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 또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경험을 앞세운 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낸다면 그 속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힘과 능력과 경험과 이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 내가 붙들리면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또 나아가면서 내 지혜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으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걱정스러워하는 거,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삼성 비전 교회도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도 부흥되고, 그래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또 중년 또 노년도 그래도 교회 하나님 갑절에 부흥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렇게 감사의 기도하는 시간 주여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결핍되는 것들이 나요. 우리가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또 성도들 각 가정마다 지금 해결돼야 될 일들, 또한 건강의 또 문제, 여러 또 경기적인 또 문제, 여러 또 자녀들의 또 생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그런 또 결혼과 또 학업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각 가정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 또 지경을 또 넓혀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자리를 채우셨는데 하나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면 금년도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함께 또 양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로 채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또 영혼들 또한 주님의 교회에서 제자로서 쓰임받을 분들 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 또한 성도들의 또 생업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게 해주시옵고 또 각절의 또 수입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